2020년 3월 셋째 주일은 3월 15일이었습니다. 이미 코로나가 빠르게 퍼지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절반도 안 되게 참석하셨고요. 임원에서 아무래도 가정 예배로 돌려야 되겠습니다는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이 3월 15일이었으면 3월 16일 월요일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명령을 내려서 락다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상 정부의 명령이 교회도 문을 닫게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깜짝 놀랐고 당황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지요.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팬데믹 초기에 제가 이 컴퓨터를 앞에 놓고 전송했던 설교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저 왼쪽 것은 옛날 영상이고 오른쪽 것은 요즘 영상입니다. 상태가 형편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술을 어떻게든 개발해 가지고 지금은 영상이 그럴듯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예배를 드렸고, 제가 중간에 코비드가 걸려서 저 혼자 와서 예배를 드렸고, 반주자 저희 아내와 함께 셋이 거의 1년 이상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카톡이 없고 유튜브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아니, 이 세상의 교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때 제가 임원들과 교회에 보냈던 메시지 일부를 함께 다시 되새겨 봅니다. 카톡이나 전화 등으로 긴밀히 연락하면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챙겨 주십시오. 어제도 설교했듯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가 마음조차 멀어질까 염려됩니다. 참빛 임원들께서 카톡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한 분들보다 주일에 모이지 못하면서 교회나 우리에게서 멀어질 것 같은 지체들을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습니다. 청년들은 혼자 집에 있습니다. 외로움과 또 다른 힘듦이 밀려올 것 같습니다. 발코니에 나와서 함께 노래하는 이태리 사람들을 봤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흥, 신바람, 격려, 또 추임새, 유머, 감사 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깨어 있어야 하고 즐기게 살아남아야 합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기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제 교회 청소를 마치고 텅 빈 친교실과 예배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때가 오다니요. 참빛 식구들을 얼른 만나고 싶습니다.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한 달 남은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부활절에 다시 뵙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부활절에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았지만 팬데믹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참 팬데믹이 즐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보다 더 끈질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참 수고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대면으로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2019년 이후에 3년 만입니다. 우리 마음껏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늘 이 한 시간만큼은 우리 주일 친교 내려가는 만큼은 감사하면서 이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여선교회가 마음과 힘을 합쳐서 정성껏 준비한 추수감사절 만찬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팬데믹이 끝나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 팬데믹 이후에 찾아온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세계 열강들이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 살고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무기 경쟁을 하고 있고 물가가 얼마나 치솟았습니까? 추수감사절 만찬을 오래간만에 하려고 하니까 장바구장을 보다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신 분들 꽤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요즘 자꾸 회자되는 경기 침체, 또 심상치 않게 들려오는 대기업의 레이오프 소식까지 이 팬데믹 이후의 삶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일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어렵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늘 어려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늘 어려웠어요. 조금 더 나아지려나 하면 또 어려운 파도가 다가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난 2000년 내내 세상 사람들은 말세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이나 세상은 늘 이렇게 어렵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인 나부터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고 우리 함께 쿰 하는 게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쿰 하고 일어서는 것이죠.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종교개혁주일까지 합치면 12번의 설교를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 보여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살펴본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오는 본문들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으로 시작을 했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도 강력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스바냐 선지자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억하실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조금만 참으면 석방이 됩니다. 해방이 됩니다. 근데 끝이 더 어렵다고 했죠. 끝까지 견딜 것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는데 글씨가 작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남은 다니엘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끈질기게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름이 바뀌고 바벨론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 학문을 배워서 나서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켰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다니엘이 기도를 한 그 첫날에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니엘 이후에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다니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핍박과 박해를 견뎠다고 했지요. 지난 2시간은 신약성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그들의 생명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 이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난주 말씀, 안심하라, 마음을 굳게 해라, 정신줄 놓지 말아라, 나다,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가 주보에 보면 생명샘에 실어놨습니다. 한번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한 종이를 펼쳐놓으시고 다 메모를 해놓으시고 정말 힘드실 때, 어려우실 때 꺼내서 읽고 곱씹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두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이고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꾸만 예수님이 영원히 같이 계실 줄 알았더니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개선장군처럼 올라가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세울 줄 알았더니만 말이죠, 예수님이 자꾸만 어디론가 가신다고 합니다. 또 잡혀서 죽으신다고 합니다. 그 또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합니다. 부활하신다고 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건 안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떠나신다는 말씀, 죽으신다는 말씀, 그 말씀만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는 뭔가 하면 쩔쩔매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영어로 trouble이라고 하는 말을 옮겨요. 문제가 생겼다, 예수님 떠나신다고 하니 이거 큰일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I'm in trouble 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근심입니다.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기면 우린 근심합니다. 당황합니다. 내가 트러블에 걸린 것 아닌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간다고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다. 내가 간 다음에는 정말로 훌륭하신, 너희들을 가장 잘 케어할 수 있고 가장 잘 인도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고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다음에 오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시간의 제약이 없고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세계 교회 가운데 계실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제가 옛날에 그 설교했죠. 패러럴 파킹. 제 옆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제 옆에서 저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저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도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 27절을 제가 다시 읽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딱 맞는 말씀이죠. 히브리어로 이 평안은 샬롬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습니다. 화평입니다. 레위기에서 배운 화목제가 이 샬롬, 거기에 해당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세상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샬롬이란 히브리어 속에는 끝내다, 완성하다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끝까지 잘 되었습니다.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제자들은 뒤숭숭하고 불안합니다.
트러블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이어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평안이 오는 그 소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평안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사방이 막 폭풍우가 막 치는 겁니다. 깜깜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가운데 말이죠. 우리 존재 한가운데 말이죠. 태풍의 눈처럼 평안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지금까지 하셨을 겁니다. 참 내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불안해서 쩔쩔매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평안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작은 샘에서 이 샘이 계속 뽀글뽀글 하면서 평안을 나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입니다. 신앙의 신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의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기고 다시 소망이 생기죠. 두려움을 몰아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은 두려움에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그럼 누가 준 겁니까? 다른 것이 준 겁니다. 악한 영이 준 겁니다. 세상이 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합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두려움이 몰려오면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힘이 생기거든요. 배운 대로 스탑 외치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입으로 선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건 다른 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저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 영이라는 뜻입니다. 퓨누마 스피릿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싸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죠. 오늘 확실히 기억해 놓읍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이 말씀 속에 확실히 기억해 놓읍시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하는 영이니.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죠. 능력. 두려움, 겁먹음, 근심,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능력일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말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뒤로는요, 하나님 아닌 거 다 붙잡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안 붙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가만히 속을 분석해보면 다른 거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붙잡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인간은요, 툭 치면 깨지는 질그릇입니다. 강한 척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난 할 수 없습니다. surrender.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질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지요.
약해 보여도 강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능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죠,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 갈 때 내가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베푼 사랑이 기억되고 또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다면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죠.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죠.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랑은 지향성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릇된 것을 사랑하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사랑에 힘이 있어가지고요, 그릇된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 그릇된 것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빠져서 곤욕된 것을 치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움을 몰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self control, 다른 말로 하면 self discipline, 자기 훈련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고 두려움을 다스리는 성품을 갖기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또 연습해야 됩니다. 또 연습해야 됩니다. 절제라고 하는 말에는 신중함이라고 하는 뜻도 있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면 침착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번이나, 그러니까 12년 동안 미국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유일한 인물이고요.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대통령, 뉴딜 정책을 펼쳤고요. 2차 세계대전도 겪었어요. 사회보장제도, 소셜 시큐리티,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만들었습니다. 39세에 찬물에 들어갔다가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휠체어를 탄 지체 장애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루터도 그랬지만 루스벨트 대통령 역시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 것을 루스벨트 대통령은 슬쩍 두고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격리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루스벨트는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탑3, 에브라함 링컨이 1등이고요. 탑3에 늘 들어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대공황이 오고 세계대전이 펼쳐지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부 두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때 찾아오는 두려운 감정이 더 힘들고 무섭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무섭더라. 내 마음속에 생기는 두려움이 그만큼 무서우니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두려움에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얼른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데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떨쳐 일어나야 하는 거죠. 우린 지난 2년여 팬데믹도 이겼습니다. 2년여 예배로 모이지 못해도 교회는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가능성을 봤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너무 힘들면 입으로 선포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처리하면서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 신앙의 훈련으로 살게 하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밀려와도 그 한가운데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